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24장 내용이 제법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느냐 하면, 예수님, 이 세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또 그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장 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종말이 좀 빨리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종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시간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시험이나 그 종말의 상황에서 과연 구원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해 불만이 많고 그냥 항상 이 불평이 있어가지고 그냥 세상이 확 망해버려라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망한다 혹은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인가가 우리 판단의 또 기준이 되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상의 종말은 명백한 거 두 가지가 있죠. 확실히 이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네, 끝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 거. 이 두 가지 대원칙과 대전제를 오늘 예수님이 아주 여러 가지 사례와 예화를 들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끝날에 징조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미혹 받지 않도록. 유혹도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혹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유혹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죠. 우리 유혹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라고 하면 5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그 재판이 하나 열렸는데요. 그 JMS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정명석 교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됐죠. 그 이단 종파 안에 있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대개 교주로부터 당했지만 그 중간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김지선이라고 하는 44살 뭐 여자. 그래서 실제로 JMS의 뭐 2인자다. 그 소위 말해 그 젊은 여성들을 교주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꼬셔가지고 뭐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명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명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이인자라고 한 그 이단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알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사가 또 물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했더니 그 교주가 이 성추행을 하는 걸 보고 저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벌을 덜 받으려고 하는 전략일까요? 그렇죠. 전략에 가깝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았으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지. 이게 지금 수십 년을 한 거예요. 지금 44살인데요. 이 여자가 26살부터 한 거예요. 거의 20년 한 거예요. 무슨 뭐 2달, 석 달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20년을 해놓고선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교주를 메시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절반 넘게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파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개신교를 어떤 자신들의 텍스트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훨씬 많아요.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무슨 자기가 만든 교리가 아니고 대부분 성경에서 따온 걸 가지고 이단화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거야. 다른 걸로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옥황상제님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완벽한 텍스트인 이 성경을 마치 자기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올해 사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 중에 최고령자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거든요. 이분의 나이가 올해 93세예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얼마나 건강한지 이분은 지금도 말을 타고요. 또 이분 뭐 그 북한 무슨 저 지도자 같이 흰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대구광역시에서 전체 모이는 초대형 집회 12만 명 신천지 신자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헬리콥터 타고 내렸습니다. 대구시장이 그걸 다 이제 허가를 해줬던 거죠. 그 뭐 불허할 수 없었다. 이단이란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해명이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위기와 정말 압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조직도 지금 그런 규모의 행사를 사실 치를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잼버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춘천시 태권도 축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신천지의 그 행사 진행 능력은요 국내 최대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내려보신 적 있어요? 어디 갈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93세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김진순 권사님, 또 우리 다 최 집사님, 우리 최익순 집사님 아버지 다 90이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은 90대들 많이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네, 천천히 받으세요. 우리 이만희 또 지금 90 넘었으니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통일교를 봐도 그렇고요, 영생교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주가 죽는다고 이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고속도로 타고 오시다 보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오시는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가평에 어마어마한 거 들어선 거 보실 거예요. 통일교 회관입니다. 가평에 그 터널 위에 보면 정말 세상에 저게 뭐야, 무슨 백악관 같은 거 하얀 건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기에 통일교도들이 1년이면 전 세계에서 와서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유일해요. 뭐가 유일하냐면 입장료 받습니다. 거기 입장료를 받는데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들어가요. 수만 원씩 내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입장료 낸다고 하면 글쎄요 뭐 몇 명 들어올까 모르겠어. 네. 그런데 이단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상당히 헌신적입니다. 이분들 전도할 때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을 정도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전 재산이래 봐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해서 30만 원 벌면 30만 원 전부 다 100% 전도하는 데 씁니다. 자기 굶으면서 전도해요. 이 사람들 무서워요. 지금 춘천에도 노방전도 하도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미혹될까라고 하지만 바로 그 미혹함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단의 교주들 순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93세 된 그 할아버지를 거기는 큰종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이 미혹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물론 지난 2000년간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숱하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고 자칭 그리스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호주에도 뭐 대단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고 여기에 대해 이 징조는 뭐 아예 초반 같은 그러니까 종말로 비교한다면 종말에 다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징조가 일어난 후에 한참 있다가 종말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 전부 다 사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뭐 3차 대전이라고도 또 얘기하고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아. 이미 예측을 시도하려는 순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92년 다미선교회 그 휴거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정말 우리 전 국민이 홍역을 치렀어요. 사실은 92년 10월 그 다미선교회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개신교는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재림 얘기만 해도 이단 같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이 말만 하면 우리는 그냥 다미선교회가 단번에 떠오르는 거예요. 참 이 미혹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그렇게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 벌써 한 30년 된 일인데도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난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이런 지진 전쟁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요. 또 순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 또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기보다 막 지는 것 같고 훨씬 고난과 박해가 많아질 것이다.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러한 징조 속에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거나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런데 또 다른 징조도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인데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가증한 게 어디 쓰느냐 하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쓴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거룩해야 될 것이 이런 가증한 것, 악한 것으로 인하여 회파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순수성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현상을 예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아지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교회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회파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파당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소위 말해 시대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 속에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도래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야, 그건 비과학적이고,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고, 그건 아주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뭐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비난과 조롱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성 정체성, 젠더 다양성, 이런 거죠. 성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생활과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악한 영은, 왜 그렇게 사단은 성적인 것을 가지고 파고드는가? 왜 성의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고 성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인간관계, 이게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그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성이 몇 개입니까? 성은 남성, 여성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성차별이 돼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지난 4월에 캐나다 갔더니 성 개수가 수십 개더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나온 뉴욕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에서 인정받는 성이 드디어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100개. 100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코미디를 넘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열고 열다 보니까 나도 있어. 아주 인간의 창의력이 뭐 넘치고 넘쳐서 성의 종류가 100가지라니요. 이건 뭐 정말 개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자칭 앞서가는 문화권의 사고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러다간 정말 지들끼리 서로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건 가도 너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입장은 좀 보수적인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녀의 결합을 통한 한 가정을 만드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니 이럴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굽은 걸 굽었다고 얘기하고 편 걸 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방식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무용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한편 또한 예수님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하늘로부터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3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그리고 모두에게 보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인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 24장 전체가 사실은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시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혹은 순을 보면 곧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재난이 많구나, 그래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의 진리가 회파당하고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삶엔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방탕하며 살까요? 거룩하게 살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후에 본문에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된 종이라고 나옵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일하는 게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인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주인이 없을 땐 놀아요. 주인이 볼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으른 종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징조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징조를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지혜가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선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빼앗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이겠습니까?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집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 대단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서너 분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족 관계도 좀 뭐 복잡하고, 그런데 한 동네에 사니까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큰 친척같이 살았는데 그걸 커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랬나 봐요. 50년 전, 60년 전엔 그렇게 대놓고 2번, 3번 뭐 이래가지고 뭐 아랍의 귀족들 같이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죠. 지금은 뭐 첩을 두거나 무슨 후처를 두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러나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미 통계를 냈더라고요. 이런 건 통계를 어떻게 내나 싶긴 한데 개인적인 분류는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일상이 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개방이 지금 뭐 개방을 넘어서서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굳어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은 결혼이고 그냥 뭐 이성교제는 이성교제고 뭐 옛날 같으면 바람 핀다 이런 말 했지만 지금 바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사회생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인가? 말이 그런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 변호사분들, 또 실제로 이런 성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또 여기에 아주 전문 분야가 있더만요. 그래서 뭐 성병이라든가 이걸 치료하면서 그 나름의 내놓은 통계들이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진짜 이렇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걸 타락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말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소중함, 내 배우자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가정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에는요, 소득이 적어도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온의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요, 뭐 없어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또 세상의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우리 온 가정을 함께 깨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 위험한 거 부정한 것을 보면 징조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